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전체를 가지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은 9, 10, 11장 3장을 걸쳐서 뭘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도 그 속에 있었잖아요.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그 속에 갇혀 있다가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면은 항상 어디부터 들려요? 해당부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그 전에 포로로 끌려갔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전도를 가면 어떻게 해요? 회당부터 찾아가지고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막 열받아갖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돌멩이로 쳐서 막 거의 다 죽은 걸 갖다가 버리고 막 이러면서 엄청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예 이제 저쪽으로 보내셨잖아요. 마게도냐 쪽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모습으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시절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얘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지금은 뭐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같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육으로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믿는 이런 믿음,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고, 종교생활 내지는 기복신앙, 은사주의 이런 것들 약간 옆길로 간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안 내려놓고 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 3장이나 걸쳐갖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저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완악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어디로 갔어요?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엄청난 은혜인 거를 아셔야 돼요. 아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얼마나 쉬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엄청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하니까. 자,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누이 설명하셨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율법을 주셨지만 지킬 수가 없어서 맨날 우상숭배하고 맨날 불순종해서 맨날 어떻게 됐어요? 얻어맞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깨달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왔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말씀을 지켜보려고 막 아주 세세하게 다 풀어가지고, 저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안식일날은 어디까지 가야 되고 요거는 하면 안 되고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그 버튼 누르는 것까지 일하는 거라 그것도 안 누른대요. 지금도. 엘리베이터 나 2층 가는데 5층 가는데 5층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그걸 안 누른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 이런 데는요 다 눌러놓는데요.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타면 1층, 2층에도 쓰고 3층에도 쓰고 계속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데를 가면은 가만히 서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와서 그 누를 때 나도 좀 눌러주세요. 그게 얼마나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막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열심히 잘 지키면 자기는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꽉 묶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 받아들여요. 내 의가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흠이 없어. 하나도 안 지킨 게 없어. 껍데기로는. 아, 내가 새벽 기도를 빼먹었어. 그냥 헌금을 빼먹었어. 내가 그냥 기도를 안 했어. 내가 봉사를 안 했어. 남한테 베풀지를 않았어. 내가 주혜정한테 얼마나 대접을 잘했어. 이런 거 다 그런 거에 자기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잘했으면 유대인들처럼 나는 예수 잘 믿어. 종교 생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뭐만 해요?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종교 생활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생활하는 게 뭔지를 정말 깨닫고 싶으시다면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누구를 그렇게 책망했어요? 자기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자 바울을 비롯해서 그 바리새인들 다 정해놓고 하나도 안 어기고 그냥 금식하면 그냥 금식도 그냥 하면서 얼굴도 그냥 막 흉하게 하고 하면서 나 금식해요 이런 거 다 보여야 되거든. 난 이렇게 정해놓은 거 하나도 안 지키는 게 없어. 저 사거리 나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나 이렇게 기도 잘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을 해냈어요. 나 11조 근체 상추 뜯어도 그 상추 몇 개까지 다 세가지고 다 11조 드린 사람인데 좁쌀알도 다 세어가지고 다 11조 정확하게 드린 사람인데 이거 내세우잖아요. 이거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읽어보시면 종교생활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믿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면서 육신으로 살면서 어렵도다 그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응? 감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 못하잖아요. 입으로는 다 해요. 아우 맡겨야지. 실제로 맡겨졌냔 말이에요. 못 맡기니까 근심, 걱정, 초조, 불안이 그냥 자기를 사로잡잖아요. 그랬는데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종교생활이 뭔지를 깨달아야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지금 이거 유대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바울이 유대인한테 한 얘기지만 지금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시 종교생활에 빠져가지고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 갇혀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이렇게 열심을 내리시는 분들 되지 않거든요. 자기가 봐도 안 돼요. 자, 어둠은 뭐예요? 내 속이 어둡다는 건 뭐예요? 남 미워하고 그냥 막 내 성질 다 나고 내 속에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은 아직 어둠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것들이 아직도 나한테 더덕더덕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깨트리지 못하면 육을 깨트리지 못하면 영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이라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사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시절을 겪었으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육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받았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믿음이 생겨요.
믿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려고 애는 쓰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나는 죽어야만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로 살 것인가? 자, 이런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거랑 틀린 얘기가 들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 그래? 저런 게 있었어? 저렇게 하면 쉬운 거야? 아, 난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정상인데,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렵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목사님은 고생을 안 해서 그래. 고생을 안 해서. 맨날 쉽다고 그래.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쉽다고 그러는 걸 가지고 이거를 흠을 잡아요. 자, 예수님은 쉽게 해놓으셨다 그랬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죠. 언제 어렵다 그랬어요? 안 어려운 거를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려워. 이렇게 어려운 걸 왜 쉽다고 그래? 이러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데 뭐가 쉽다고 그래? 뭐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지가 고생을 안 해봐서 저런 말 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지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저게 뭘까?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아,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봐야지 정상인 거죠. 아우,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게 말이 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율법이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고 배척을 한 거예요. 저 거짓말하는 놈 아니야 저거.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내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켜야 될 걸 예수로 살면 다 지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그렇게 정해놓고 막 해도 껍데기만 지켜지지 실제로는 안 지켜진다는 사실을 자기네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겉으로 하는 걸 내가 정해놓은 걸 잘하면 나는 지켜지는 줄 알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줄 안 되니 열심을 내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오늘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6이라는 감옥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도만 하면 될 거야. 헌금만 더 많이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를 더 강화시켜가지고 뭔가를 더 하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된 거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이제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나가고 바울이 나가는데 그거조차도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거하고 틀리거든요.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우리는 선민인데. 그리고 가장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실수한 게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셔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근데 그 사람들을 자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거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만 구원, 우리만 선민이야. 니들은 이방인이야. 이방이라는 말을 누가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왜 이방인이에요? 자기네는 택한 백성이고 니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이방인이야. 그러면서 엄청 무시했거든요. 얼마큼 무시했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이 로마 군인,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들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것들이 이방인들이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트려야만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잖아요. 물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넘어온 것만은 아니에요. 자, 워낙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유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자, 사람과의 약속도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 그래서 완전히 버리느냐? 버린대요? 안 버린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돌이켜야만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이 은혜가 넘어가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났어. 저 사람들이 구원을 진짜 받았어?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제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딱 나타났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때는 우리는 구원의 길이 다 끝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다 찼기 때문에 이제 666표가 등장할 때는 여기 남은 사람들은 거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꽉 차면은 우리는 들림받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환란 속에서는 누가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들이 완악하고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방인의 시대 때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인 걸 아셔야 돼요. 자, 요거를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도 이제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명을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은혜를 줘도 계속 우상숭배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불순종하고 자, 입으로는 잘 믿어 이 사람들이 껍데기로는 잘 믿잖아요.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선할 수가 없고 인간은 착하게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핏줄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자 구약 전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야지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다 그림자에 감춰서 설명하든지 실제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속에서 맥이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성됐어요. 근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육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육적인 얘기가 없어요. 전부 영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구약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는. 근데 육으로는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야만 예수로 살아야만 말씀대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껍데기만 지켜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끊어줄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이었지만 구원했어요? 못했어요? 못해서 결국은 이방인한테로 넘어갔잖아요. 완악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참된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그 영화를 보시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3만 명이 넘는 대단한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5명밖에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가 거의 맞는 거예요.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엘리야가 자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이제 갈멜산에서 붙었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겼잖아. 나만 나이다. 나도 죽여주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했잖아요. 로뎀나 마을에서. 그러니까 너만 안 남았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는 거야. 꼭 숫자로 7,000명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자, 바른 복음이 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는, 진리를 찾는 사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무조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정확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예요. 내 입맛에 맞는 데만 찾아다니고 내 귀를 즐겁게 하면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을 찔리면 감동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정확하게 구원을 받으셔야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뭘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뭘 좀 체험하면 그걸 붙잡고 그게 구원인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걸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바울이 또 한 얘기는 또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복음이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 무시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유대인들을 또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유럽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섹스피어의 그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소설이나 이런데 대부분의 못된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묘사를 해요. 그 베니스 상인에서도 아주 지독한 고리대금업자 유대인이에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엄청나게 저주를 하고 엄청나게 무시를 하고 왜? 예수님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어디서 열매를 맺어요? 히틀러가 600만이나 갔다가 살해하잖아요. 전쟁 2차 대전 때. 그 전에도 유대인들은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거를 미리 염려해서 제발 또 유대인들 또 이렇게 무시하고 핍박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원 감람나무 가지인데 니들은 거기다 접붙임을 받았으면서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원류야 원류. 원 가지인데 니들은 갖다 접붙인 건데 니들도 교만해가지고 막 유대인들 또 무시하지 말라는 건데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에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세웠잖아요. 나라 없이 떠돌던 사람들. 자, 그래서 지금도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종교생활하지 않고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곳곳에 많이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다 적다 숫자는 적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그것이 참된 은혜예요.
이거보다는 맨날 뭐 기적이 나타났다, 뭐가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신 이런 얘기는 솔깃하지만 참된 복음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내 거 다 내려놔야 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물론 나도 그렇게 해야지는 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고,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안 되고, 그게 육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자, 내 육을 처리하면 되게 돼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마귀를 다 끝내놓으셨잖아요. 마귀도 다 밟아버리셨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으시고 마귀한테 속지 마시면 돼요. 근데 나 마귀한테 내 생각을 자꾸 뺏기잖아요. 뭐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심.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놓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거 자꾸 내세우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아까운 거야. 내가 주인 돼서 살면 복음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무르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 버리면은 죽을 것 같지만 나를 버려야 참된 평안함이 있고, 나를 버려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정말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내 인생이 그렇게 꼬이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걸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막 기도 많이 하고 뭐 조금 얻어먹고 이래야지 이게 단 줄 알고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절대로. 복음은 쉽도록 해놓으셨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게 해놓으셨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가능하게 돼 있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별볼일 없는 인간이지.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 내가 누군데, 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 이거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서부터 그걸 딱 인정해야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뭔가 대단한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있으면 그거를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누가 나 안 알아주면 자꾸만 시험 들어요. 나를 욕해도 괜찮아요.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나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예수님한테 떠맡기시면 돼요. 난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욕 좀 얻어먹으면 좀 어떡고. 근데 이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욕을 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긴 누구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 죄인인 거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안 믿고 도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입으로는 다 하고 머리로는 다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도 불순종하고
너도 계속 종교 생활하고 너 인간의 육신으로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면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신다 그랬죠. 예수만 믿으면 나는 벌써 다 구원받아서 끝.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럼 다 용서해야지.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버리셔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방인들의 때가 왔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데 나는 벌써 다 구원받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으로 서면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이거 꺾여 버리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자, 복음은 쉬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 이유는 뭐예요? 안 되는 이유는 육이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거든요. 6일 자꾸 살아나게 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길지어다. 나는 이미 다 죽었어. 자, 로마서 6장에서 어떤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알고, 믿고, 여기고, 순종하고, 행하고. 요거 네 가지만 날마다 하시면 돼요. 속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많이 속아요. 속아도 계속 인정하고 계속.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어디 있기 때문에 안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기 때문에 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세워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그대로 지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 나를 쳐서 복종만 하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되는 그 단계까지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분명히 생명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생명으로 사는 거를 놓치고 자꾸 열심히 내고 종교생활하고 막 은사가 번쩍번쩍 나타나고 막 이렇게 뭐 기적이 막 나타나고 이런 거 자꾸 찾아다니면 안 되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가, 이것만 기도하세요. 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신다고 그랬죠? 응?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 다 내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나? 나는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나? 이것만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100% 응답이 옵니다. 아멘. 기도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찾는 기도 많이 그거 다 시간 낭비예요.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예수님 할 필요 없다는데 구약 갖다가 찍어붙여서 부러지지라고 막 이렇게 구약은 이미 끝났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두 말씀이 틀리면 뭘 믿으면 돼요? 신약을 믿으면 돼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 가르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기도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랬죠.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 그랬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도 다 안 됐잖아요.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시고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다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로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나요? 이것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내가 믿기만 하면 다 되게 돼 있는데 또 내가 죽어보려고 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미 죽여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그것도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참된 복음 안에 거하면 인생도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평안한 삶을 축복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다 보면 우연찮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참된 복음 안에 거하시고 이게 로마서에서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어떻게 읽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숙제를 낼 거예요. 로마서를 100번을 읽으세요. 로마서만. 우선 로마서만 100번을 읽으세요. 쓰시는 분은 20번만 쓰세요. 그럼 100번 읽은 거랑 똑같으니까 20번만 쓰면 돼요. 로마서를 20번만 쓰세요. 지금 딴 거 다 내려놓고 로마서만 20번을 쓰고 쓰시는 분은 읽으시는 분은 100번을 읽으셔야 돼요. 자, 이게 읽을 시간이 그래서 100번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확 열리면 복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 안에 다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고 영생을 누리시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복음은 쉬운 거예요. 제가 쉽다 그러면 저한테 달려들지를 마시고 저렇게 쉽다 그러니까 안 된대. 복음을 그럼 어렵게 죽기 살기로 그냥 고생하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쉽게 해놓으신 걸 왜 우리가 꼬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 이렇게 고생을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이렇게 잘못 전하면 안 돼요. 그 무당들이나 하는 소리 아니에요? 신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 막 괴롭혀갖고 어쩔 수 없이 무당됐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내가 엄청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 두드려 패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잘못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잘못 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고생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고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게 돼 있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억울해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용서하고 어려운 걸 해내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걸 인정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훨씬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아무리 이를 악물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거를 왜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시간만 낭비해요. 안 되는 걸 알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미련스럽게 안 되는 걸 계속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안 되면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요. 나 못하니까 하나님 다 맡길 테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라고 그래? 내 힘으로 살려니까 어려운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내년 가면 할까? 새벽기도 하면 할까? 철야기도까지 하면 할까? 아무리 노력해도 못해요. 내 힘으로.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지혜예요. 미련하면 늦게 깨닫 시컨 고생하고 그래서 세상 말에도 그런 게 있죠.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을 한대요? 손발이 고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예수 믿는 것도 제대로 못 믿으면 손발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고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은혜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끝까지 잘 듣는 게 은혜예요. 복음을 전하면 내 생각하고 분명히 틀려요. 그럼 끝까지 듣고 그런 게 있구나. 하나님 그럼 나도 저런 은혜를 주세요 하면 되죠. 내 생각이 다 오라. 내 얘기만 계속해. 남의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나랑 틀린 얘기를 막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잘못된 얘기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저거는 내가 알지 못했던 얘기인데 저런 것도 있었어? 저렇게 쉬운 게 있었어? 저게 정말 복음이야? 이렇게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단한테 기울이면 안 되고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제가 로마서를 100번 읽고 20번 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가르침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쉽게 가르쳐 드렸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거를 한번 체험을 하셔야 돼요. 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막 와서 뭐라고 안 그러셔. 그냥 나도 모르게 반짝반짝 깨달아지는 거야. 야, 그게 그 얘기였구나. 목사님이 이제까지 얘기한 얘기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절대로 뭐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느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나도 모르게 반짝반짝 여기서 깨달아지고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요 말씀을 갖고 깨달았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냥 막 환상 보고 그랬다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막 뭐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람들이 무식하게 예수를 믿거든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와갖고 뭐라고 안 해주셔. 말씀을 읽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가지고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자,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육으로 사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무 쉽게 해놓으셨어요. 뭐만 하면 순종하고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다 되게 해놓으셨어요. 자, 그 핵심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자, 예수님을 따라야만 쉽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비밀입니다.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깨달으시면 복음은 쉬운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